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예요. 자, 여기도 지금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가 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앞에 사실 로마서 9장 7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잉태했어. 근데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야곱을 선택했어. 네. 그러면 에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또 우리가 20절부터 읽지 않은 부분이요. 20절부터 21절 보면은 우선 21절 보겠어요. 포기장이가 누구요? 예, 도기를 만드는 장이잖아요. 그죠?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고난이 없느냐? 그래서 고난이 있어 없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 가지고 항아리도 만들 수 있고 또 뭣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된장 이런 걸 저 조그만 단지에다 끓여 먹는 그런 도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도가니도.
또 뭣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구경을 못했을 거고, 옛날에는 뭐가 있었느냐고요? 소기로 만든 똥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허세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똥장군이라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농업만 조금 짓고 나라가 발달이 되지를 않았을 시대예요. 그때 비료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흔치가 않았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 본 거를 갖다가 밭에다가 줘가지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그때 그걸 날르려고 하면은 어디다가 날라요? 똥장군이라는 데다가 담아가지고 날랐어요. 지게에다 치고. 그러면은 고기가 불만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고기가 근데 불만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20절 보면 이 사람아 우리 사람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어가지고 또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땐 모르니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20절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냐. 질문이 뭐예요? 왜 채집을 왜 잡느냐 그 말이야. 왜 따지느냐 그 말이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우리 그럼 한번 사람 생각해 봅시다. 사람하고 천사하고 우리는 천사가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그런데 타락한 천사를 한번 생각해 봐요. 타락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육하고 영이 있는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천사는 영만 있는 인격체고 우리는 영과 육이 있는 인격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살아있는 한 무슨 소식을 듣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 뭐가 복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요? 우리 믿는 자에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영원한 그 생명을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 근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기회가 있다는 것.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뭐가 있을 동안?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인간 피조물들은 천사든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믿어야, 아니, 믿고 받아야 돼. 그러면 우선 뭐냐? 여기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누구의 권세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27살 11월 달까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12월 달에 예수 믿으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왜? 내 마음의 감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뭘 준 거예요? 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네? 그때 은혜를 줘갖고 나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교회가 없었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안 했을까요? 했지만, 그때는 귀담아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감정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얘기요. 이끌지 아며 내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요. 누가 이끈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끄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니까 누가 예수 믿은 줄?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는 줄을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원천과 근원 되시는 분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 조상들 다 돌아가셨잖아. 어?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왜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죽었어요? 사망만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 그래요. 생명이 없고 사망만 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뭐만 있어요? 사망만 있어.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뭐냐?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뭐 하는 걸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는 안 돼. 왜? 내게는 누가 없어요? 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없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래서 잘못 믿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아니요. 야, 영원한 생명의 원천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첫째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크게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해 주시는 것도 들어있고, 또 뭐가 있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들어있는데, 어쨌든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계신 거를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 보고 믿었어요. 근데 보고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는데도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믿었어요. 그런 그래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까지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말까지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했어. 뭐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바로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결론으로 한마디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들 영원한 영생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줬어요? 사해줬다는 그 믿음. 그리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론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자,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거는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뭐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주님의 모델로 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이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요. 또 육체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뭐는 질 수 있어요? 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행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뭐 남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그만 선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선은 선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인정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하는 선하고는 달라요. 어? 하나님의 선은 인간은 가질 수가 없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선이에요. 선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 바울 속에 개성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7장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7장을 읽어보세요. 자, 우선 사도행전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를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나도 그래요. 어? 근데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근데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지체가 뭐예요?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예수를 믿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본능이 본능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걸 알 수 있다. 육체적으로만 살게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아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사실 충만하니까 자기 속 특성이 움직이는 걸 깨닫는 거죠. 뭐 솔직히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기회법 아래로 끌려가면서도 이것은 당연한 내 마음이다 생각도 하고 살잖아요. 이거 깨닫지도 못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사실. 왜? 저도 전에는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육체가 육체의 정령으로 살려고 이끌어가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령으로만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생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아니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게 유익인 같이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게 유익인 걸로 알잖아요. 근데 욕심은 사실 맞아요 그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육으로 와서는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로는 들어갔다 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뭘로다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은 육으로 난 것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그러면 떠나가시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어서 깨끗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살아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영이 죽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알고 지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필립 집사라든가, 필립 집사도 성령의 계시를, 뜻을 깨달아 알잖아요. 어? 또 스데반 집사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증거를 하잖아요. 성경의 줄기를 아주 그냥 쫙 꿰뚫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 24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응? 신약 27권 중에 13권 절반가량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거를 많이 충고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도 육체에는 죄성이 있어서 육체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이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요, 아직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뭐예요?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다 행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불러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한 성령님이 내 죽은 영을 살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예수 믿는 거 어때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힘쓰고 써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거 8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믿음이 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었어요.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 원이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리고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유언처럼 뭘 받으라고 했어요? 예,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그때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뭘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그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어? 봤어요. 그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또 그 후에 500여 형제가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120명이에요.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어서? 아니요. 기도하지를 않아서. 여러분들 믿으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누가 좋은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데 아주 유익하더라 그러면은 그 말을 믿으면 그 물건을 사야 안 사요? 사러 가잖아요. 그리고 사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부자들은 다 사서 천국에 가겠는데,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텐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부자들은 못 산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뭘로다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올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진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오는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요.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을 잘 전해드리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자, 사람들에게도 모든 일들이 증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의 증거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 나타냈죠. 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래서 더욱 크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증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증거는 크다 그 말이야. 반드시 딱 그 뜻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에게 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래서 자,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다 그 말이요. 이 증거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단하게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성령. 네. 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생명. 이 생명이 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증거가 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생명의 증거가 커야 안 커요? 크잖아요. 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표적, 이 세상에서 봤다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어요.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까지. 사람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나타냈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래.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은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자, 10절 보면 요한 1서 5장 10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들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증거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더 큰 일도 나타났잖아요. 증거가. 예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증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어? 이해가 안 돼요? 자, 생명의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믿으면은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는 못 받은 거예요.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명만 뭐 했어요? 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380명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120명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요. 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막연하게 믿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어떤 걸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120명처럼 뭐 해야 돼요? 예, 은혜를 달라고, 약속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당시까지.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영생을 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예수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생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다르다면 그게 영생이겠어요? 아니죠. 똑같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영생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 주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뭐라고 써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준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줘야 하나님의 아들일 거고. 그냥 그래요. 뭐? 똑같이 줘야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냥 그래요. 똑같이 줘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여기는 아들이면 그냥 껍데기 예수만 생각해요. 아들이 있는 자란 말은 말씀과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얘기예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그 얘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더 이상은 저 시간이 저기서 근데 말씀을 제대로 본문을 설명 다 못 해드렸는데 저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